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어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춰서 생각하고 반추하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 같은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특별한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간은 이 불안과 공포의 극복이라는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한 달간은 또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주는 어떤 이 감사의 주제가 또 있었지만 어떤 돈에 대한 불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보는 것. 그리고 지난주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질병의 공포 앞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으로 한번 극복해보자고 이런 것들을 나누었고, 오늘은 좀 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약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좀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38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죽음의 문제를. 근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요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파생되는 수많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비교적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이 2%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망자 몇 만인지 아십니까? 60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래 이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시시때때로 뉴스에서 들려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 이야기가 잊을만하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이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뉴스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도 우리가 원치 않게 가슴 미어지는 이별을 해야 할 때가 또 우리 종종 있어요. 갑자기. 죽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부터 파생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부터 시작됐냐면 원래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뭐가 먼저 나왔냐면 웰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또 막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웰빙의 개념이 대중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삶의 질만 중요하냐? 죽음의 질도 중요하다. 이런 반증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 좋은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의료 윤리학의 어떤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뭐 존엄사라든가 안락사라든가 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또 새로운 도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어지기도 한 것들이 이 웰다잉이라는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웰다잉이라는 걸 제가 잘 살펴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우리 대중적으로 좀 죽음 교육을 통해서 미리 죽음에 대비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웰빙이 이루어지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반드시 이 웰다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도 모두가 동의하는 뭐 어떤 이런 중론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막상 죽을 때 후회하면서 불행하게 죽는다면 여러분 그거 결코 웰빙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웰빙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웰다잉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잘 죽는 게 곧 잘
잘 사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웰다잉의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여도 이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몇십 년을 준비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 인간들이 이 죽음 앞에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우리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거 뭐 어르신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보세요. 아이고 아파, 빨리 가야지, 빨리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예.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생존 본능이 있다고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본능과 본성들이 있다고요. 죽음에 대한 거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거부한다고 뭐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오늘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극복될 문제 차원은 또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을 감당할 능력도, 그것들을 감당할 깜냥도 없다라는 것들을 일단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태어나고, 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영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맞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급류 속에 떠내려가는, 결국 죽어서도 그리고 심판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인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시시때때로,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이 죽음과 가장 밀접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 있나 보니까 2명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구약에서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거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과 탄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왕이 됐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또 왕이 돼서도 그는 얼마나 많은 죽음 앞에 섰는지 몰라요. 죽음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또 한 명 신약에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라. 이 바울도 이 죽음과 얼마나 밀접하고 죽음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누구 믿어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저는 2명을 다 집중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좀 그 바울의 모습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때로 어떤 분은 4차에 이르는 4차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한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죽음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본문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예,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진짜 이 바울의 삶이, 예수 만나고 나서의 이 바울의 삶이 진짜 이 어마어마한 삶이었던 거예요. 결국 또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물론 이제 어차피 바울의 그 삶이 하나님의 정해진 수명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했을 때 늙어 죽는 게 수명대로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늙어서 죽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기독교 전승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즉 그가 살았을 때도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웠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의 삶을 늙어서 죽지 못하고 결국 또 순교당해서 죽었다 라는 것을 보면, 야, 이 바울만큼 정말 죽음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도 없다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가 어떻게 그런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승리와 삶을 살아내는지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이 갈라디아서에게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이 깊은 골짜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좀 함께 배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바울의 어떤 삶과 고백들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말씀 듣고 잘 죽어봅시다. 한마디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잘 죽어봅시다.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잘 살아봅시다. 시작. 말씀 듣고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죽음의 공포 세 가지를 들자면 전 이렇게 보고 싶다. 첫 번째, 전쟁의 공포였고, 둘째, 굶어 죽는 공포였고, 셋째는 마마, 즉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대한 공포였을 겁니다. 이거 제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 지금 비디오 테이프 없는데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 모든 비디오 영화 전에 캠페인 같은 만화가 하나 나와요. 그 만화 캠페인에 뭐라 그러냐면, 호환 마마 전쟁 기근과 같은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뜰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불과 50년 만에 이런 죽음의 공포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전쟁은 더 이상 우리가 비대칭 무기, 즉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실질적인 지금 위협이 되는 어떤 북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거는 보수적인 사람이든 진보적인 사람이든 다들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에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몇 번 쏘았다고 사재기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 대한민국 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두려워요. 외국인들은 그런 투자도 다 팔고 나가는데,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거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 없어요. 또 하나, 더 이상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상대적인 빈곤, 또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경제 몇이라고 해요? 10위래요. 180개국 중에 10위 안에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는 굶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좀 있어도 굶어 죽는 공포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 또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의 방역과 의료 선진국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게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도 결국 극복하리라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호환마마,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죽음의 공포의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고민하고 살펴보니까 발견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자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공포, 공든탑이 무너지는 죽음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 한번 명명해 봤던 거예요. 즉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공포는 전쟁, 호환, 마마, 기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공포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인생이 지금 실질적으로 뭐가 제일 두렵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내 사업이, 내 재산이, 내 지식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명예와 신념이 무너지는 게 가장 두려워요. 사실
우리가 죽음의 공포, 사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공포가 그리 실감나지 않아서 언젠가 분명 우리가 죽겠지만 당장이 아니어서 실생활에 그렇게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뭐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막 불안해하면서 보통 살아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마치 그 인생의 공든탑과 나 자신을 어떤 동일시하는 어려움에서부터,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정치가가 자살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이런 정치인들의 자살의 문제는 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지지하던, 아니면 누군가는 그들을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보던, 중요한 건 그 죽음의 핵심에는 어떤 자신의 인생에 공들인 신념과 탑이 무너지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어떤 자기의, 또는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비겁함이 숨겨져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숙명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어서 마음 한켠이 쓰라린 거예요.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였다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은 우리는 인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그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풀어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안에 살고 있으므로, 특별히 그 중에 시간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어도 결국 썩어지고 무너지고 불에 타게, 시간이라는 불에 타게 만들어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거대한 제국, 위대한 건축물, 찬란한 사상, 당대 최고의 정치체제, 세계 최고의 군대,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졌고 무너졌음을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몇 번이나 확인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정할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 속에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러다가 오히려 죽음과 가까워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인생으로는 승리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오늘 우리들을 꼬드기죠. 하나님 이거 뻥이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인생으로도 승리할 수 있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속인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우리들에게 자꾸 오해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 생명들, 또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 마지막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는, 너희 인간들과 내 영광을 공유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공든탑이,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 되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신념과 어떤 누가 보더라도 위대한 것이 되었던 간에 그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아담 이래로 아직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나 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신비는
육신의 뜻에 살던 옛사람을 우리가 죽게 되고 더불어 영원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신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분, 바울의 옛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버릴만 해서 버린 게 아니라 바울의 옛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다라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살면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성공관을 달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세상적인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었고, 학문으로 보나 열정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누구보다 동경할 만한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 꿈꾸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오. 바울도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물론 그게 이제 유대교였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공든탑을 무너뜨려요. 아니,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까지 여긴다고 여기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진정한 구원의 만족과 풍성함을 바울이 이미 경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만 고상하게 여긴다. 예수만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공든탑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만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공포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 천국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 아니 사울이었죠. 그도 자신의 공든탑이 언제 무너질까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가말리엘 학풍에서 이 얻었던 내 학문적인 이 지식, 내 명예, 이 유대교인으로서 내 여태까지 했던 열정, 뭐 이런 모든 내 지위, 내 성공, 이런 것들이 언제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공든탑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든탑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자유케 함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적으로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목매달았던 것들이, 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 아무 가치 없었던 거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진리가 그 공포와 불안을 격파시켜 버린다. 이건 여러분, 제가 목사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된 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험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뚱뚱한 거,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 내가 뭐 내 삶에 다른 친구들과 많이 비교했던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예수 만났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 그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좀 자세하게 그런 시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또 소망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진짜 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가 돼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와 존재를 말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나은 것이었으나 내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공든탑 무너뜨렸어요. 공든탑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던 그의 고백이 뭐냐면, 아, 그 은혜를 겪고 나니까 내가 나 되더라,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라는 고백들을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의 공든탑이 진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것에 목매지 않고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의 공든탑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매지 마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내가 이룬 이 공든탑, 뭐 그것이 사업이든 재산이든 업적이든 자녀든 명예이든 신념이든 간에 그것에 목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유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든 그 공든탑 반드시 무너지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면 시작. 당신의 손으로 만든 그 공든탑 반드시 무너지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죽음의 골짜기와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 또 하나 원인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우울함, 낙심, 무기력함으로부터 오는 죽음 또는 자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삐뚤어지고 병든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울의 문제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큰 두 가지를 꼽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뭐 좀 부족하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한 1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우울함을 토로했던 분들이 보통 이 큰 두 가지 정도로 저에게 그 원인과 또 증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째, 그분이 우울했던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내 시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 남과 비교 끝에 돌아오는 건 열등감, 아니면 반대적으로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드는데 그 자만감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등한 의식이든 아니면 공허한 자만감이 되든 간에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끝엔 항상 우울과 낙심함과 짙은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요즘 우울감을 잊으신 분들은 내 시선이 어디 향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 눈이 지금 어디 자꾸 바라보고 내 남편 보세요. 옆집 남편 보지 마시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 남편은 이런 말하지 옆집 부인은 이런 말하지 마시고 그냥 내 부인, 내 남편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돼요. 연약함 좀 인정하고. 둘째, 제 아내가 없다고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또 보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이유가요,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기대, 근데 그 기대에 대한 배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막 막대하거나 무심하거나 막 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심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기대하던 자들에게 받는 무관심과 사랑 없음을 느낄 때, 예컨대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등등 내가 좀 나를 좀 알아줄 것 같다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자꾸 외로움과 무관심과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오늘 우리가 우울의 깊은 터널 속으로 우리 자신이 빠지게 됨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고 엄청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클릭 몇 번, 타자 몇 번으로 관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한다고요? 요즘엔 클릭 한번 보면 다 번역돼요. 그러나 그 수많은 군주과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군중 속에 전보다 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여도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죽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악한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 동굴로 숨어 들어간 그가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이 당시의 엘리야의 상태가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과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죠. 이제는 죽는 것이 더 낫겠어요. 이제 못 살겠어요. 세상 천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가 혼자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통역자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만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삶을 세상 살이를 하면서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보다 그런 의지함보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크게 가져보시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셨냐면 심지어 너를 젖먹이던 어미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건,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없는 자가 막대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근데 관계 있는 사람이 무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짙은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주셨고,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누가 코로나를 걸려서 와서 내가 전염이 되든 내가 전염을 시키든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자고요. 그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예. 그거 싫으면 한장로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돼야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 못하겠다면 저는 사이만 그 정도 돼요. 우리 공동체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좀 돼야 된다. 예. 그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때론 남편이 못 알아주는 거 여기 교회 오면 알아준다라고 여겨주는 공동체. 때론 내 아내가 좀 나를 잘 못 알아준다 해도 내가 이 공동체에 오면 아 여기는 나를 안아준다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이 공동체에 오면 내가 인정받지, 내가 받아들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이런 공동체가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예수, 한 성령의 한 소망, 한 믿음, 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냥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우리 하한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산전수전 같이 겪었어요. 저는 같이 못 겪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공진전까지 겪으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함께 살아남아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때로는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으나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부터 저 천국에서 영원까지 함께 갈 사람들. 예, 그냥 뭐 잠깐 보다 말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봤던 이 성도님들은 저 천국에까지 영원히 지금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사랑으로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좀 징글징글하지만 함께 손잡고 영원히 가봅시다. 시작. 좀 징글징글하지만 함께 손잡고 영원히 가봅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죽이지 말고 다른 곳에 기대하며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눈 돌리지 말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주시고 또 좋은 성도들이 가득 찬 우리 공동체로 만들도록 우리가 좀 애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한 동굴을 뚫어 터널로 만들어주시고 분명 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한 동굴을 뚫어 터널로 만들어주시고 분명 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도 사랑할 이웃도 가족도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의 이 덤으로 사는 두 번째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공든 탑을 무너뜨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이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일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 덤으로 이 인생을 이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죽음과 가까운 우리네 인생에서 오는 허무와 낙담의 존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 속에서 별 꿈 없이 비전 없이 열정 없이 살아도 돈만 벌면 모두 다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제발. 예, 돈 때문에 그 소중한 거 다 팔아먹지 맙시다 제발.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다 팔아먹지 맙시다. 돈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때론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들이야말로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 비전이 도대체 비전이 뭘까요? 맨날 비전 하는데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비전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어떤 목표, 방향 이 정도가 아니라 아 그래 이 방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좋겠다. 이 목표, 이 방향대로 내가 살다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래도 여한이 없겠다.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참된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이 비전, 이 방향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할 만큼의 가치 있는 꿈, 그 목표와 방향을 찾아가면서 여한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가? 오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도 이기게 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의 최고와 가치와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중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이제 내가 전에와 같이 이 육신의 입을 입은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는 이 비전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덤의 인생이니라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들이라 칭함받는 우리의 삶은 이제 덤으로 주어진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무슨 사람이?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옛사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를 스스로가 우리 정치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제 덤이라.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새롭게 거듭난 삶은 예수를 알고 믿고 받아들 때부터 이미 덤으로 받은 삶.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입어 덤으로 얻었고, 이 덤으로 얻은 삶이 본래의 예전의 나의 삶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를 나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죽었다 살아난 인생,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덤으로 사는 은혜가 가득 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